할렐루야. 제가 여기 그 교회에 2년 전에 왔었는데 수요 예배 때 이 건물이 아닌 저 옆에 건물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우리 동역자 이상호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셨고 제가 그 옆에서 이제 같이 이 교회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훌륭한 너무 멋있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 감개가 무량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감존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인 박태성 목사님 교회가 섬기는 우리 감존교회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침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오르막길에 서 있는지요? 아니면 내리막길에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침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소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침체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침체기를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오랫동안 쓰임받던 사역자 중에, 혹은 우리 직분자님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침체된 상태에 빠져서 우울감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말씀에 볼 것이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제압한 믿음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살기 위해 도망을 갔고, 급기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자기 생명을 이제 거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앞에 일어난 문제, 즉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자기는 곧 이사벨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십시오. 꽤 심각해 보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 이제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사벨의 선전포고 때문에 그랬어요. 너 내가 당장 내일 지금 네가 죽인 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저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네 목숨도 반드시 저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두고 보자.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았던 거예요. 당시 최고의 실권자인 이사벨이 그 위협적인 경고를 듣고 그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곧 이사벨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상황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사벨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죽음을 봤다면 분명히 놀랐거나 도망을 가거나 어디서 객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반대로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에 거꾸로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를. 갈멜산 대첩에서 큰 승리를 목격한 백성들은 지금 누구 편이냐면 실권자인 이사벨의 편이 아닙니다. 전부 엘리야 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합 왕과 이사벨은 엘리야를 해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의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사벨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엘리야가 불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사벨이 거꾸로 엘리야에게 공갈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사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당장 군사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이겠다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까, 여러분? 너 죽여. 안 씁니다. 조용히 다 일을 했지. 다 준비하고 끝을 내지. 사사건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엘리야, 저 예언자 엘리야를 당장에 해치고 싶었어요.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사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엘리야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지. 당면한 문제만 보았어요. 그 문제를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사벨 일이 보인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조금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분, 그 하나님 어디 갔어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가루를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분,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문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말씀과 기도. 이 9월의 계절을 맞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저도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다시 도전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잘 못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어느 날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저도 탈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 일 저 일을 그냥 맡아서 열심히 해보는데 그런 거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는 말 한마디에 그만 완전히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춧가루 뿌리는 일 하면 이건 다 힘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완전히 사역을 그냥 컬립시 시켜버려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많은 침체의 원인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그때 내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뜻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상황에 계속 함몰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그 문제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뭐지? 뭐 하는 거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오늘도 그런 말씀 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잘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러분의 끙끙 앓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통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되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위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천국 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 가운데 난 그냥 죽어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자꾸 죽어도 좋겠다 그러는. 일단 이런 분들은 우울감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죽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은 야, 너 지금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잘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거 하나님 말씀 잘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방전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냥 음식과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문제가 있는 내 자식, 문제가 있는 내 부모, 친구, 또 교회 우리 동역자들에게 너무 돌직구의 발언을 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쉬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도 하네요, 이 교회. 엘리야의 몸이 그만큼 지금 피곤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바로 전에 갈멜산 대첩 때 850대 1로 대결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엄청 힘듭니다. 종일 긴장감으로 보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환상적인 체험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체험이었어요. 또 산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제 9월 달부터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시작할 거예요. 또 간절히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해 보신 분 경험해 보셔서 아는데 몸속에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머리가 막 핑 돌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기도했어요.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곧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갑자기 날아온 이 한 장의 협박 편지가 그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갈멜산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셔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일이 잘 진전돼야 될 줄로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협박 편지가 나한테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의 절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고 왜 침체하십니까? 기쁘게 일을 해야지. 웃으면서 하고. 그런데 말은 겉은 웃는데 속은 이게 영 불편해. 아유, 하긴 해야지. 내가 지금 장로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직분자인데 이거 뭐 이렇게 또 이 프로그램이 많냐? 어? 뭐 어딜 또 가라 그러냐? 또 내 다음 주에는 뭐 복잡한 생각 막. 겉으로는 아예 가야지. 뭐 유니폼 입고 한 바퀴 돌아. 쳐다보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신 장로님도 가기 싫어할지도 몰라. 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멜산 승리가 자기 생각대로 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이 감전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진액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건 우리 육신과도 관계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일도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사람이 탈진됩니다. 침체되고 탈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안식과 휴식을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집밥처럼 맛있는 점심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만약에 오늘 안 주고 그냥 알아서 먹고 그냥 이 오후 찬양 예배 하라 그러면 제가 힘 빠져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들면 그 직장 싫어집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돈도 안 올려주고 일만 시켜. 대책이 안 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정신과 함께 영적으로 다 커넥팅 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 되는, 항상 영적인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 뭐 육체는 다 나쁜 걸로만 맨날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지만 육체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요즘 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예요. 저희 뉴욕 같은 데는요,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거 안 하면 월세도 못 내고, 한국에서도 월세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뭐 계속 주인은 월세 받으러 오지, 이거 감당하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일 가게 잘 운영하시는 권사님 일 잘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집안에 그냥 빨래가 밀려 있고, 빨래만 봐도 그냥 남편 집사님을 그냥 째려봅니다. 근데 그 우리 안수 집사님 왜 째려보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왜 그래요? 딱. 당신은 말이야, 빨래도 하나 안 도와주고, 자기가 30년 동안 해놓고 나서 갑자기 오늘 빨래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그 남편을 그렇게 스포일 시켜놓고 지금 와서 또 째려본단 말이에요. 왜 째려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밉다 그래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컴플레인해. 그냥 미워 죽겠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과로하면 쓰러집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중병까지 걸려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합니까? 어떤 일인? 육체가 탈진하게 될 때 반드시 영적 침체가 따라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나름대로 영육 간에 재충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다 함께 8절로 10절까지.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에 다시 좀 소급해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죠? 일어나 먹으라. 마지막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를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키고 재충전시키기 위해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느 곳인지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엘리야를 특별히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치여서 또 아니면 지금 엄청난 그 현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한테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떤 일을 주문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지금 너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 그랬죠? 육신을 회복시키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또다시 2번씩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서 자고 또 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제 사명으로 이끌어 가도록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빠르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고,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는 여전히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느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리콜하셨어요.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만 리콜하는 게 아닙니다. 리콜 대상이 아니에요. 침체된 사람들도 리콜 대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 한복판에 빠지면 자기 안에 딱 갇혀서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낙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지금까지에 있는 방식으로 엘리야한테 말했다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또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19장 11절 12절 하반절이에요. 그동안 침체 상태, 낙심 상태에 빠져서 좁아진 엘리야의 시야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보여줘야 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야가 해야 할 제2의 사역은 더 이상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고 네 뒤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치유하셨어요. 엘리야의 불평을 잠재우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침체되고 탈진한 그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리콜하셔서 재소명을 리콜링 하셨단 말이에요. 재소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5절 이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다시 네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일들을 행하라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전의 엘리야보다 더 강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이런 영적 침체와 탈진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을 털어내는 진통의 과정입니다. 이 진통의 과정이 끝나야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우리 여기 감정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 목사님이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박태성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영성도 깊으시고 정말 실력도 좋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 감정교회에 왔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해요. 뉴욕에서도 목회를 잘하셨지만 이렇게 감정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또 이렇게 같이 잘 또 짓는데 크게 일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또 영적인 리더자로서 정말 이렇게 잘 일하는 건 저는 알았어요. 정말 저런 분들이 저분이 굉장한 실력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실력가가 제 친구라는 건 저도 실력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목사님은 뭐 친구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서 야 교회에서 나를 그래도 친구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친구라고 하면 창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왜 나보고 친구라고 그러지 저 목사님? 네. 그런데 저는 이 박태성 목사님 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도 이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침체돼가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부산에 있는 교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2,000명 저도 벌써 외웠어요. 2,000명. 예. 저도 아마 2,000명 저는 한 3,000명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저 리더의 그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 내 침체가 내 낙심이 내 현재 탈진한 상태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르죠?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고 제2의 소명으로 나이가 드셨은 분들은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는 리타이어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뉴욕에서 목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산 감정교회로 불러주셔서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태성 목사님, 정말 영역이 출중한 우리 박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감전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정교회 되게 하시고, 그 감정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정말 새로운 주님의 그 비전에 이끌려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